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언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그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잘 나가시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제자들이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제 죽으러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큰지 따지고 있으니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세상에서는 1등을 강조해왔고 최고를 강조해왔습니다. 성공을 강조해 왔습니다. 남들보다 높은 곳에 있으면서 섬김 받으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세상에서는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는 1등을 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님 나라에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주님은 직접 또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오늘날 십자가는 일종의 장식품처럼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사형 집행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이 반역죄나 이 흉악범들에게 아주 큰 고통을 오래오래 주면서 죽이려고 여러 사형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다른 처형 방법들은 뭐 좀 잔인하긴 하더라도 그나마 사람이 빨리 죽어요. 목 자르면 뭐 금방 죽잖아요. 하지만 이 십자가형은 죽긴 죽는데 고통은 고통대로 다 받고 죽는 거예요. 아주 오래오래 고통을 겪다가 죽게 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인들의 그런 방식이었고, 또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거, 이 나무잖아요. 이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의 말씀인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또 그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때 같으면 제자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질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겁이 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형 방식은 뭐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도 있었고, 또 로마의 다른 그 사형 집행 방법, 목을 잘라서 죽인다든지, 기름에 화형으로 죽인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은 아니고 오직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왜 하필 유대인들은 그 못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장로들, 그 사람들은 왜 로마의 그 법정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왜 하필 십자가예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니까 예수가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토록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는데 막상 성경 신명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니까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심판을 받으신 거니까 우리는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예수님을 아기 때부터 죽이려고 했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에도 막 그 유혹을 했죠.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엎드리면 내가 이 모든 거 너한테 다 줄게. 왜 그런데 굳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막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막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 없이는 그리스도는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의 허물 때문에 찔리셔야 됐고 나의 죄악 때문에 상하셔야 했고 나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고 나의 나음을 위해서 채찍에 맞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진지하게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그 의미가 뭔지. 근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길을 걸으며 누가 크냐면서 쟁론을 했어요. 얼마 후 가버나움에 이르러 어느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또 그들의 마음까지도 다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분명히 확인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그들의 쟁론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성경의 흐름대로 보자면 제자들은 아마 이런 쟁론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셨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을 선택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간 그 세 제자는 그것을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들이 좀 특별하니까, 우리들이 특별하니까 예수님이 자기들만 데리고 산에 데리고 가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9 제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보다 나아.
이렇게 이제 9명 제껴놓고 나니까 자기들만 3명 남잖아요. 이 셋 중에 누가 더 큰가 하는 문제로 그들은 또 쟁론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나이도 제일 많고 또 제일 앞장서서 일도 하니까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야고보와 요한은 또 형제잖아요. 형제니까 둘이서 베드로 밀어내면 자기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 나라 오시면 자기들이 좌우편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와 쟁론을 했던 거죠. 그들의 쟁론은 분명 저속하고 질 떨어진 그런 토론이었을 겁니다. 서로 멱살만 안 잡았을 뿐이지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는 더 낫다는 생각으로 자기를 내세우며 자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다 똑같나 봅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좀 자랑하려고 해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주님께 제 입술에 주님 파수꾼을 세우셔서 제게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 말, 그런 말 되지 않고 나 내세우는 말 아니고 주님 드높이는 말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깔려 있어요. 예전에 읽었던 글인데 어느 분이 목회자가 주의해야 될 것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3가지가 뭐냐면 돈과 섹스와 그리고 권력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어요. 목회자는 돈 밝히면 안 된다. 그죠? 돈 밝히면 안 되죠? 목회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성과는 단둘이 있으면 안 된다. 나이가 많건 적건 이성과는 단둘이 있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같이 있어도 되는데 절대로 이성과는 단둘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목회자는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교수님과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어요. 돈, 섹스, 권력. 이 3가지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유혹이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뭐냐면 권력욕이라고 그래요. 다른 것은 나이가 들면 점차로 이제 사고로 들지만 권력욕은 죽을 때까지 한다고 그래요. 권력욕은 너무나 커서 한번 권력을 잡으면 계속해서 잡으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잡으려고 그러고 죽고 나서도 계속 잡으려고 하는 게 권력욕이라고 그래요. 러시아 푸틴 몇 번이나 해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죠. 북한의 김씨 세습일가 다른 국가의 독재자들 다 그래요. 사람에게는 그 속에 예외가 없이 그런 권력욕이 있어요. 목회자라고 뵐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도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목사가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한 사람씩 그 예수님께 인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집사며 권사며 장로며 그리고 또 평신도와 이야기를 막 나누실 때는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반갑게 맞으시면서 인사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자신에게는 예수님이 반갑게는 맞으시는데 자리에서는 일어나시지 않는 거예요. 반갑게 자리에 앉으셔서 그래서 물었대요. 예수님 왜 저만 차별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잖아요. 그건 내가 일어나면 네가 여기 앉으려고 그래서 그래. 지어낸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사람에게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어요. 특히나 유교적 배경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좀 그렇게 계급을 나누는 우월의식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 만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나이가 아닌가 싶어요. 이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나이 얘기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민지 까자고 그래요. 자기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소개하고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3살쯤 많으면 어리구만 어려. 괜히 자기가 또 어리면 괜히 숙이고 들어가고 말이죠.
또 이 뭐 이름이 비슷하거나 본이 같고 그러면 또 촌수를 따져 물어요. 아, 그러고서 이제 내가 할아버지 뻘이니 뭐 뻘이네, 아버지 뻘이네 하면서 막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아, 우리 조상 가운데 어느 고을에 뭐 사또를 했다. 우리 조상 가운데 영증을 한 사람이 있다. 뭐 조상 가운데 뭐 종했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고 그냥 본 유치에 있는 사람들 막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오늘을 사는 그들 당사자에게 왜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끊임없는 권력의 갈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세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길을 걸으면서 아주 막 심각하게 정론을 한 거예요.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얼마 후 가버나움 한 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 다 모였을 때 12제자 불러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역설적인 진리죠.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진리를 역설적으로 말씀하시곤 했어요. 신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역설적인 거죠. 나를 인해서 너희가 욕먹고 핍박받고 그러면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뭐 이건 다 역설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진리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관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최고가 되어서 섬김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섬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여러 가지로 섬기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귀하고 아름답죠. 교회 뭐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돼가지고 뭐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직분을 받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섬김 받으려고, 높아져서 섬김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실물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 같다. 나를 영접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어린아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어린아이는 공동체에서 가장 약하고 미미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약한 아이를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고 아주 다정하게 안으셨어요. 그 부드러운 예수님의 그 넓은 가슴에 품에 안긴 어린아이는 얼마나 포근했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즉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서로 크다고 하지 말고 공동체에서 약하고 미미한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라는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손으로 서로를 어루만져주고 사랑으로 안아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약한 자, 불쌍한 자, 미미한 자를 안아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커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그렇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정말 미미한 자의 상징이죠. 그 미미한 사람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것은 곧 주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 당시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요즘처럼 우대받고 보호받지를 못했죠.
옛날에 우리나라 근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어린아이는 이놈저놈이었지 어린이라는 말은 나중에 생긴 거잖아요. 그죠? 이놈저놈이었죠. 늘 그냥 혼나는 존재, 무시당하는 존재, 항상 어른 먼저 애는 나중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어린아이는. 이런 어린아이에게서는 아무런 보상이 나올 게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해서 돕고 섬겼어도 뭐 그 어린아이에게서 나오는 게 없어요. 아무 이익이 없어요. 애들 영접하고 섬기고 그러면. 하지만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이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 대접해서도 그것은 귀한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기신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왜 귀합니까?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이 귀한 것은 그 어린아이는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했을 때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대접하면 뭐 기분이 좋죠. 유명한 사람과 같이 있다고 하는 그 기분,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또 막 칭찬도 받고 또 나중에 자기가 또 대접받을 기회도 되고 하니까 뭐 하지만 그러나 그게 다예요. 천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상 못 받아요. 그것은 주님의 칭찬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기대해 볼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대접한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진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영접이, 그 믿는 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때는 언제입니까? 막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할 때일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해주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을 섬길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알아요. 얘기해보면 말씀들 잘하세요. 그런데 또 한참 하다 보면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못하는 것. 이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의 거리가 한 30cm밖에 안 되는데 이 I-No와 I-Do, 이 지식에서 실정까지의 거리는 너무너무 멀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다. 그만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어떤 사람을 막 사랑하는데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마음으로 사랑하기까지 평생이 걸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다보내도 결국 사랑하지 못한 채로 삶을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그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삶,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하게 해 주십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른 연약한 사람을 영접하고 섬김으로 주님께로부터 너는 나를 영접했다, 너는 나를 섬겼다 라는 귀한 칭찬을 받으시고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귀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